자, 오늘은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자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많이 친하지 않으셨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있죠. 근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기억나시죠? 부자가 되면 필요한 게 많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부자 때 보셨어요? 부자가 되면 마음까지도 부유로워지나 봐요. 자기가 교만해지나 봐요. 주님 앞에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시고서도 주님 앞에 나오셨다는 거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장을 보면은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나요. 주님께서요. 놀라시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신약에 한 2번 나온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데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겠지만 글로 기록된 걸로는 성경이 기록된 건 한 2번 정도 된다 그러네요. 언제 한번 놀라셨냐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한번 놀라셨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랐다.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2번째 장면이 뭐냐면 요번에 이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대요. 기대치도 않았기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대를 하셨죠. 왜냐면요. 지금 7장 바로 앞장이 이제 6장이잖아요.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6장에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랬는데 6장 20절서부터는요. 49절까지는 요게 어제 저희들이 말씀 들었던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말씀. 그러니까 산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을 전하신 것도 있었지만 요거는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평지에서도 이렇게 전하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또 다른 곳에서 전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그것은 산상수훈은 뭐냐면은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실제가 되지만 요번에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 들으시면 그게 이제 씨가 되는 거죠. 지금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면 씨를 뿌리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은 거둬야 되죠. 거두는 장면은 7장이에요. 앞에 씨를 뿌리시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설교고요. 거두는 장면은 실제예요. 이론과 실제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학책 같은 데서 실험 이렇게 합니다. 실험 이론으로 나와 있죠. 대강 그거 듣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론을 실제로 실험을 해야 뭐 H2O 물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전기를 자극해서 분리했어요. 분리해보자 그러면은 요 이론에서 분리해보자 그러면은 산소와 수소가 따로 분리됩니까? 그건 이론이에요. 여전히 산소와 수소는 H2O 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 전기 자극을 가해서 그 실험실 거기다 넣고서는 해보면요.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정확하게 부피가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를 보고 실제 나눠지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은 이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뒤에 말씀은 실제예요. 앞에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실천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왔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평지수원에서의 골자는 뭐냐? 지금 골자가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로 남을 대접하라. 31절 같은 건 30절. 예.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실제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델이 백부장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는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백부장이거든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굉장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백부장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셨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었다. 네, 마음에 찔리죠? 저가 찔려요. 이론으로 사랑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론으로는 바리새인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론을 실제화시켰는가? 백부장은 첫 번째가 종과의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를 너무나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주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이 된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를 잘했느냐? 첫 번째, 종과의 관계를 한번 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종이 누군데요? 노예잖아요. 노예죠. 그럼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그랬죠? 당시 이스라엘, 지금 유다 사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그 다니엘의 신상에서도 보면 알지만, 얼굴은 금이요, 여기는 은이요, 여기는 동이요, 여기는 철이란 말이에요. 철에 해당되는 나라니까 얼마나 날카롭고 강하고 잔인하고,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창 같은 거 막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지금보다는 대량이 안 되겠지만 살상무기가 얼마나 더 많이 됐습니까? 강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정복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하고 거기서 귀족들을 다 끌어다 노예를 삼죠. 저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자기 그 유대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자유민이, 그러니까 노예 아니었잖아요. 노예 아니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노예로 끌어갔지? 귀족들을 주로 끌어가서요 노예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도 만들고, 예. 그러고서는
뭐 주방에서 일도 시키고, 물론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당시 사회가 너무 막 배고픈 사회예요. 우리 지금 태어난 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우리 너무 막 오늘 힘들어요. 지금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쌀 떨어졌어요. 이런 기도 지금 하시는 분 제가 보니까 우리 중에는 없네요. 물론 쌀도 떨어져요. 지금 시대도.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당시 시대는요. 내일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그런 시대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예. 로마 사람들은 잘 살았겠죠. 그러나 나머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너무 배고파서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종들은 완전히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됐어요.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보셨잖아요. 그쵸? 그 여자 누군가 우리 주일 저녁에 거바디스 봤을 때 거기 그 외삼촌 좋아하는 여자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가서 채찍 10대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를. 근데 나중에 다치진 않게 때리라고. 맞는 존재예요. 뭐만 잘못하면. 예. 주인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한 뭐 몇 년, 수년을 갖다가 그 감옥에 집어넣은 기록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물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은요. 게다가 병들은 종이야. 즉 쓸모가 없어졌어. 종으로서의 쓸모가 없어. 여러분 주변에도 저 인간 쓸모없다. 그런 인간 있죠. 예? 그런 쓸모없는 저 인간 같지도 않네. 이젠 인간으로 취급할 필요도 없어. 아무 효용의 가치가 없어. 그런데 그 종을 사랑했다. 이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찔려요. 참 많이 찔립니다. 근데 그걸 깜짝 놀라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이 쓸모없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돼. 노예 시장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이런 백부장 정도 되면요. 백부장의 봉급이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치 봉급 주고 사오면 된대. 일주일치 봉급. 그러니까 고치는 값보다 이 사는 값이 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가전제품 요즘에 고치는 값보다 사는 값이 싸니까 그냥 버리고 사잖아요. 똑같아요. 물건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예.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 이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가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그저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존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한 사람 한 사람 노예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얼만큼 사랑했냐? 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종하고의 관계를 유지했지요. 평소에 그 사람이 병들었어. 병들으면 가서 그냥 사면 돼. 백부장의 봉급은 일반 로마 병정 되는 것도 너무 어렵던 시절이었답니다. 당시에. 그런데 15배가 된대요. 봉급이. 병정이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1,5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정이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여유롭죠. 3천만 원 수입 기대가 돼요. 한번 한 1년만 해봤으면 좋겠어.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한테 그까지 종 하나 그냥 죽으면 사면 되는데 이 사람은 노예의 관계를 평소에도 늘 인간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들은 지금 이러죠. 아유, 어떻게 노예를 부려? 어떻게 양반과 뭐 쌍놈이 있어?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사고에 익숙했지만 여러분, 이조 시대 때만 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예. 양반과 상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서 오셔서 뭔가 이렇게 여기 뭐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 아, 우리 전도사님 금요일날 보여주신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봐요. 우리나라 여자들 자기 뭐 양반은 아니지만 상놈은 잘못하면 여자들 코를 잘라버렸잖아요. 이런 야만님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노예를 욕을 합니까? 솔직히 전 노예 욕을 못해. 나 그날 쇼크 받았어.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갖고 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간호사, 예수를 믿고 여자 간호사 된 사람 두 사람이 영상에 비춰졌을 때 한 사람 코가 잘라졌었는데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서 제일 놀랬던 게 코 잘라진 여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막 흥분하잖아요. 안 그러는 시절이니까. 근데 그 당시는 걸 너무나 당연히 여겨. 이슬람에서는요, 여성이 할 일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가하고도. 지금 그런 시대에서 노예를 사람 대우해 준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들었는데도 그 사람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지금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을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지금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쓸모없죠. 그 사람 진짜 나 안 만나도 돼요. 뭐 하려고 만나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귀중히 여기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고침을 받게 하고 영혼을 살리려는 그 노력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맞고 여러분 가날레에 있는 그 영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주님 살려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가지셨느냐? 유대인들하고 관계. 유대인 뭐예요? 자기 관할 구역. 지금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지금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아주 상업도시. 그 도시 전체에 그 가드라고 그러나? 가드, G-U-A-R-D 그거를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의 캡틴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여기 전체 홍성읍으로 얘기하면 경찰서장 정도 되시는 분이겠죠. 우리 홍성읍에 100명의 경찰이 있나요? 이 사람은 100명 정도를 군대를 거느린 치안 담당자인데 식민지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에 파견된 사람,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 멋지죠? 인간적으로 부러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뭘 보면 알아?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의 종은 구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거 보니까 4절 그들이 예수께 나 간절히 구하는데 누가 구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해달라. 왜 난 이방인이라 나가기가 좀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방인이라고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문제가 될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 얼마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한테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다했는지. 여러분의 지금 관할 구역 있죠? 영혼을 관리하는 구역 있죠? 힘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요. 제 힘으로 다 안 하시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 진실로 사랑해요. 진실로 사랑했어요. 이거 쇼맨십이 아니야. 내가 이곳에도 통치자가 돼야 되니까. 이런 쇼맨십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봐요.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 장로들이. 그래갖고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고요. 이 사람의 종은 치유해 주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죠. 사람한테 잘하시기 바라요. 있죠? 도도하게 딱 이렇게 다니면요. 그 사람이 문제 생길 때요. 아유 한 대 얻어 터졌건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섬기고 그러면요. 늘 마음에 있어갖고 같이 중보. 아이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대. 성도들이 그냥 다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진심이야.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잊어버려. 그건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잘하되 특별히 내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한테 잘하세요. 그 목장 식구들한테 잘하는 게 결국은 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6절 보니까 함께 가셔요. 야, 이 사람 봐라. 이방인인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데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 이방인이에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앞에 6절의 세 번째 줄에 주여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보통 랍비요, 선생님이요, 인간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선 주여 하나님인 줄 나는 압니다. 어떻게 아냐? 소문을 들었어요. 3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오, 저분은 확실히 하나님이다 이거요. 지금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쫙 보면요. 4장에도 그렇고요. 예, 여기도 다 막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요. 4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또 뭐 중풍병자도 거기서 고쳤죠. 납병 들린 사람도 5장에서 고치셨죠. 예. 뭐 또 6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죠.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의 소문만 들어도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참 백부장 우리가 믿음은 보고라도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야 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가장 복된 표본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아우 들어오지 마세요. 아우 그 집에 오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이 이 누추한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아우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라는 겸손함이에요. 주님께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자기가 겸손하고 낮춰진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감당하지 못하겠다. 근데 이거 보세요. 오히려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완전히 합당한 사람의 4절 예수께 나 간절히 구하여야 돼. 유대인이 이 일을 하시는 거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평판 이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스스로 나는 합당치 않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합당치 않아요. 아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아유 저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모세도 그랬잖아. 모세도 주님을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쓰고 내려오고 감당치 못하겠다. 예.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사람이 진짜 우리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날고 뛰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얼마나 난 부족한 인간인지 몰라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우리 이런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내가 무슨 괜찮아 말도 안 돼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기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말 낮춘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죠. 겸손한 사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남의 8절 이더러 병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 주님은 나도 이렇게 하지만 나보다 훨씬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라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 한 번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은 병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그래 병을 고쳐주겠다. 이것도 참 진짜 굉장하죠. 하나님 돈 없어요. 그래 물질을 주겠다. 이것도 굉장한데 여기서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는요 그냥 병을 고쳐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바람결에 움직이는 모습만 있어도 그런 것만 있어도 내 하인은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 하나만 깜짝해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난 이런 믿음 보지 못했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중심의 삶이죠.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암기하고 이 말씀의 중심 삶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말씀으로 진짜 안 살아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여러분 막 파도 까놓고 무도 쓸어놓고 계란도 풀어놓고 다 했어요. 그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암기하고 그러는 준비 작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리를 안 해요. 요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요리는 삶에서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을 갖고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가짜로 하면 그때는 바리새인. 진짜로 사랑하고. 요게 삶에서의 요리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준비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늘도 다 까놓고 다 짓져놓고 고춧가루도 다 빠놨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또 평소에 예배 다 나와서 여러분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 준비된 거 가지고 실제 나가서 요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에 이르르셨습니다. 요리를 하십시오. 예. 사랑을 하십시오. 영성일기 왜 했습니까? 워낙 우리 영성일기 만들 때가 우리 교회가 제작한 거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웃에 대한 사랑란을 딱 넣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요청했어요. 오늘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는가? 거기 밑에다 그 난 좀 넣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왔어요? 꼭 하루에 점검하세요.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 그러면 전화라도 하세요. 거기까지 나가지를 않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안 해요. 준비만 하고 나 배고파 죽겠다. 밥을 주는데 파 따로 먹이고 마늘 따로 먹어요. 들어가서 합치면 똑같잖아. 그러니 그거 먹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게요. 익혀야 될 건 익혀야 되고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재료는 준비가 다 돼 있어.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진단하면 재료 준비 다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올해는 코로나가 뭐 우리의 사랑을 막아요? 진정한 사랑이면 코로나를 뚫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이번에 한번 도약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에까지 갑시다.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여기 앞에 보게 돼 있어. 6장에 보면요.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내팽개치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해야 될 사람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